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나와 함께 돌아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을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 없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절거히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찢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같이 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뒤늦은 후회입니다. 뒤늦은 회개입니다. 사울은 변명이 참 많은 왕으로 계속해서 보여지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도리어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는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계속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가 뒤늦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신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회개가 뒤늦은 회개가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저 사형수가 감옥에서 사형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요 24절부터 쭉 다 봐야 되겠네요. 24절부터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를 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했다고 분명히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당신의 말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라고 또 모든 것을 또 백성들의 이 백성들 때문이었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니 이제 내 죄를 다 사해달라고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경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은요 사울이 그가 옷자락을 붙잡고 있을 때에도 이제 27절의 말씀에 보면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할 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이제 옷자락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회개가 늦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고 사람의 그 시선 때문에 그가 참 회개가 늦어지고 있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자꾸만 보게 됩니다. 24절에도 말씀을 보면 백성을 두려워하여 말씀을 어겼다. 백성을 두려워했다. 30절에도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청하건대 뭐 이렇게 말하면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가 나를 높여달라고 말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꾸만 사람의 시선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를 높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일 처지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말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을 여길까?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은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의 예배도 혹시나 다른 사람들을 시선에 두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크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 사람만큼 크게 해야 되겠다, 이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면 내가 크게 기도하고 말고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안 되는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30절에서 참 마음 무거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여달라고 말한 다음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분명히 나와 함께 돌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도 이야기했고 또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누구 앞에 예배하게 해달라고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요, 멀어요? 여러분, 오늘 사울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내 하나님입니까?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좀 멀리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니까 좀 멀어요, 너무.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운 하나님으로 보이는데 나의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보여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예배 모습을 볼 때에, 나의 헌신의 모습을 볼 때에, 나의 섬김의 모습을 볼 때에,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는 내 신앙이 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참된 회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우리에게 참 적용할 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이면요, 가장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기도가 안 됩니다.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기도는요,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는 이미 하나님, 내가 연약해요, 내가 부족해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 아닙니까? 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나를 높이고자 하는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도 봉사하고 저렇게도 봉사하고 이렇게도 섬기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 교회예요. 이런 그렇게 보고한다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고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앞으로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세요, 옛날에 이만큼 모였는데 이제 이만큼 모였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잘났어요, 하지 마십시다. 우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니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요. 맞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 이후에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건 그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수고하여도,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나 자신을 드러낸다면 오늘 사울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 35절 말씀을 볼까요? 한 가지 더 묵상하게 합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더 앞으로 이제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간 관계를 말하는 겁니까? 장로님, 제가 앞으로 장로님을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장로님을 앞으로 제가 못 봅니까? 안 봅니까? 아니거든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뭐 그럴 일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아니 그럴 가능성은 아예 제로죠.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제 사울을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사울을 이제 떠나보내고 이제 다윗을 세워가는 장면들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터인데, 참 마지막이 눈물 나리만큼 안타깝게 마지막이 나타나네요. 그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작부터 끝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마지막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더 낮추는 모습, 이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첫 절 말씀을 보십시다. 첫 말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울이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2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린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간 안의 내용은 다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개했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근데 35절의 마지막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습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사울이 이를 위하여 슬퍼하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의 후회가 늦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개가 늦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지키려고 애를 써요. 뭘 지키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철저하게 처형하고 철저하게 다 멸하라 했구나. 그 말을 기억하여서 아말렉 왕 아각을 데리고 와요. 그죠? 아각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 아각도 죽였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너의 회개가 늦었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고 관계를 풀지 못하고 떠나버리면 우리 회개는 늦은 거라니까요. 때가 다 있습니다. 회개가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도도 때가 있고 섬기는 때가 있고요, 봉사도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가장 큰 때가 늦은 것은요,
회개의 때가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더 이상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앞을 보십시오.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런 기억하셔야 됩니다. 7절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직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아직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화해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찢을 때도, 꿰맬 때도, 관계를 멀리해야 될 때도, 관계를 회복해야 될 때에도, 내가 찾을 때에도 잃을 때도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회 그 때를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이 허세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여 회개하는 것도, 관계를 풀어가는 것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선들을 내가 풀어가야 될 이 모든 것들도 다 기회가 있는 거구나, 때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 내일이면 늦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리하여 안타깝게 사울을 바라보며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의 이렇게 부족함을 그냥 버려두십니까?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줄 아는 믿음의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